세상의 자랑은 성공이지 섬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돕기보다는 자신을 챙겨라, 낮아지기보다는 더 올라서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언어를 섬김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섬김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세상은 힘으로 지배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지배로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섬김으로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왕의 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로 섬기셨나요? 생명의 값으로 섬기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는 척을 하셨나요? 모든 것을 버리시기까지 섬기셨나요? 그 예수님의 섬김은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낮아지셨기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약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섬김은 낮아짐이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높아지는 영적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죠.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섬기러 왔습니다. 그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야, 섬기는 것보다 나한테 한번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게. 뭘 바꾸라는 겁니까?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세계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하신 말씀은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신앙의 방향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영광이 옆에 찾아올 때, 부유함이 옆에 찾아올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찾아올 때 신앙과 자꾸 타협하고자 하는 마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섬김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흔적이 있어야 신앙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섬긴다라는 게 뭐냐? 잘 대접한다, 다른 사람을 잘 모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대상이 나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섬긴다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섬긴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데 임마 이렇게 해주는 거야가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이게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낮은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유일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을 가면 높여주시고 그분에게 가면 세워주시고 그분에게 가면 살려주시고 그분에게 가면 열어주시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영광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마귀 우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야 하기 위하여 첫째로 섬김의 흔적, 삶의 향기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를 대적했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선택의 갈릴김에 있습니다.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이 모든 영광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왕됨을 취한 게 아니라 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영광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잠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을 흔적, 섬김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쫓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섬긴다고도 하죠. 그런데 이 마음에 가끔 의심이 들거나 낙심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인지 확신하지 못했죠. 근데 그 손을 만지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지만 의심하는 도마처럼 확신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십자가 아닙니까? 눈물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러지셨던 사명의 흔적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신 흔적이, 구원의 흔적이, 생명의 흔적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랑의 흔적을 기억해야죠. 나를 위해서 치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섬김의 흔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세상의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5장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삽시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뭘까요? 친절하다? 옆 사람을 잘 돌보아 준다? 어려운 사람을, 힘든 사람을 우리가 좀 돌보아 준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뭔가요? 나를 포기한 것입니다.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죽음을 감당한 것입니다. 고통을 담당한 것입니다. 즉, 나를 포기한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형제를 위하여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자.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는 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님의 흔적은, 사랑의 흔적은 십자가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헬라어인데 상처, 새겨진 자국, 소속의 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서부 영화를 예전에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많은 말들의 등 쪽에 이렇게 낙인을 찍죠. 오케이 목장, 오케이. 그럼 이 말은 어디 소속이라는 말입니까? 오케이 목장의 소속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의 소속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소유로 새겨진 표시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기도에 무릎 자국이 있더라고요. 봉사에 굳은 살이 있습니다. 인내에 눈물의 자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처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다. 아멘.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지요. 사랑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큰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해 봅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일이다. 예전에 한 세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 자동 세척기가 들어오기 전 얘기입니다. 씻어도 그릇이 끝이 없더래요. 근데 속으로 내 먹은 거 내만 씻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은 자기가 다 닦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안 쓴 그릇을 닦고 있는 것, 그 마음이 섬김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100%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다 100%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릇 닦고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주차장에 이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주차방 들고 섬기는 거 작은 일이지만 큰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위대한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자리에서 큰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 아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흘린 땀이, 무릎 꿇은 그 굳은 쌀이
예수님의 섬김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그 두 손에는 못자국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에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창에 찔린 물과 피를 흘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증표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지는 고통의 십자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흔적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상급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하나님이 존귀하고 성도가 존귀하니까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낮아진 자의 높아짐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순종하신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섬김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섬김의 흔적이 제자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세우기 위한 기도에 눈물이 있습니까? 무릎 꿇은 굳은살이 있습니까? 봉사의 손이 있습니까? 헌신의 발자국이 있습니까? 섬김의 흔적은 신앙의 증거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발자국을 남기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섬김의 발자국만 기억하십니다. 사람의 말에 이 영광을 다 주겠다는 말에 유혹되지 마세요. 오히려 이 땅에는 고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 흘린 눈물과 고통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신앙의 훈장이 됩니다. 신앙의 면류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흔적, 섬김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명을 위하여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이겼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가 있지만, 세상에 유혹받을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수종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위로하십니다. 섬김의 끝에 반드시 천사가 찾아옵니다. 내가 섬기는 그 순간 외롭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버려진 자리가 아니에요. 홀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섬김의 흔적이 천사가 수종드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흔적, 삶의 열매를 남기라. 따라해 봅시다. 섬김의 열매를 남기라. 우리 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는 뭘 보여줬어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것은 어떤 유혹이었다고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좀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1년 동안 교회 안 나가면 내가 10억 줄게. 내가 볼 때 한 90%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럼 뭐라 합니까? 10억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쓰겠다고 또 그럴듯하게 사울처럼 아멜렉의 물건을 남기는 사람도 많을 수 있어. 지금 사실 사탄의 유혹은 좀 더 부풀려야 돼. 야, 1년 교회 안 나가면 내가 1조 줄게. 그런 유혹이었어요. 이게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왕관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한 게 예수님의 열매였어요.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섬깁니다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감정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라. 참된 섬김은 결과를 남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칭찬받는 섬김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섬김을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섬김은 말이 아니에요. 섬김은 감정이 아니에요. 섬기는 열매를 통해 주님의 제자인 걸 아는 거예요. 주중에 좀 감동을 주는 가정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들고 우리가 적금을 들었는데 만기가 되어서 선교하고 싶은데 어떤 가정을 선교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해외 선교회에 의논하여 그 길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선교하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적금 들어 선교에 헌신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세상의 영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열매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흔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한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더 하시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왕 섬기려면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반쪽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후회 없이 섬기자.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살다 가는 동안 남겨둬야 할 것이 있다면 재산도 좋고 이름도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을 섬긴 믿음의 흔적,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흔적을 남겨야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남긴 섬김의 흔적을 잊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나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없이 어려운 가정에 식사를 한번 섬기는 것, 새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고 권면하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 사람은 안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 보이는 데서 일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장부에는, 하나님 나라의 치부책에는 하나님이 다 보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없이 얼룩진 의자를 담고 있는 손길,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 마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한마디의 기도까지 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어떤 분이, 청년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80억의 인구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다 기록하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클라우드는 무한정이다. 다 기록합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70이 넘은 한 권사님이 다른 일에 은퇴를 하시고 용역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새벽 4시부터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는데, 그 시간대가 되면 아무도 없는 병원에 복도를 밀대질도 하고 먼지도 닦을 때 병실 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 축복한대요. 하나님, 이 방의 환자에게 오늘 또 생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도를 청소하고 축복한대요. 이 복도를 드나드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거를 좀 눈여겨봤던 간호사가,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 왜 남들보다 이렇게 일찍 오셔서 일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에 이 할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복도는 내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나는 빛을 비추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지나가기 전에 이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간호사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길로 그 권사님이 다니는, 할머니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 권사님이, 그 할머니 권사님의 걸레질이 제 마음을 미리 닦아주셨네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섬김은 복도 끝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섬김의 흔적은 하나님의 나라 장부에 다 기록된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이 직분을 10수년 하다 보니까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그럴만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너의 그 피곤함이 섬김의 향기다. 너의 그 눈물이 내가 기억하는 사랑의 헌신이다.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입니다. 우리의 향기가 세상을 향하여 섬길 때, 우리의 향기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때, 우리의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새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영혼이 더하여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낮아짐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무꾼의 손과 여인의 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무딘 손과 수없이 봉사하는 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백향목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